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입니다. 우리 주일 성도들은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흘러보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72년 전 1551년 11월 17일 날 북녘 성도와 남녘 성도를 만나게 하셔서 세우셨던 거룩한 미성광교회, 이 성광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그 일들을 잘 이루어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인생 고백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이런 인생 고백을 하였을까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불교를 떠난 그 아무개의 인생 고백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베이직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의 인생 고백입니다. 아주 얼굴이 예수님 닮은 인자한 미소가 가득하십니다. 은혜 주시면 저도 조정민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한번 해보려고.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이 불제자에서 예수 제자가 되었다고 해요. 47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니고 교회의 예배당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불제자에서 예수 제자가 된 인생 스토리 무엇일까요? 이 조정민 목사님 가정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온 불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께서 청춘의 그 어느 날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자매하고 이제 너무 사랑해서 결혼 승낙을 받는데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자매가 불신 형제와 결혼할 때 딱 조건 하나 걸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 가겠다. 요거 하나 걸잖아요. 이 청년 조정민은 그 사랑하는 이 자매의 이 말에 동의를 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막상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약속을 잘 지켰다. 2번 다 잡은 물고기 밥 안 준다. 좀 큰 믿음을 가지시지. 청년 조정민은 결혼하고 나서 다 잡은 물고기 밥 줄 필요가 없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이 믿음 좋은 아내가 교회 이야기 교자도 못 꺼내겠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댁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불교 집안이에요. 믿음 좋은 아내, 예수 믿는 이 아내와 불제자로 평생 살아온 어머니 눈에 그려지세요. 고부간의 갈등이 벌어지겠구나.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이 머리가 비상한 이 조정민 청년은 어머니와 이 며느리 사이에서 협상안을 타결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협상안이었을까요? 그 아내를 잘 설득해가지고 협상안을 체결했는데 시어머니 따라 절에 가지 않는 대신 교회도 안 나가겠습니다. 요 선언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믿음 좋은 아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거죠.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조정민 목사님의 사모님은 다니엘의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하여서 거룩한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거룩한 믿음을 가졌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세월은 흘러갑니다. 이 조정민 이 목사님의 이 전 직업이 MBC 기자 출신이에요. MBC 관련해서는 굵직한 직감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해외 특파원 이제 근무를 시작하면서 이제 시어머니하고 좀 떨어지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이제 특파원 생활하는데 아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묵인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골프장이 얼마나 많아요. 또 골프장 돈도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은 이 특파원 조정민 특파원은 골프채 가방 메고 골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자네들에게 좀 미안하니까 나는 골프장 가니까 당신은 애길 데리고 교회 가시오. 그게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해외 생활하면서 이 부부가 서로의 윈윈 전략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살기 위해서. 이 특파원이 다 끝나고 문제는 서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내가 다시 교회를 가는데 이제는 말로 해도 아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신 성도님들 이해가 되시죠? 신혼 때야 뭐 남편 말을 좀 귀담아 듣지만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이 자식들이 좀 이제 눈이 똘망똘망해지고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귀가 열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내들의 기세가 등등해지잖아요. 시집살이 혹돌이 시키는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 다 하시잖아요.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 다 하는데 뭐 남편 앞에서 할 말 못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생물학적으로 35세가 지나면 여성들의 몸에서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 생활할 때 35세 넘어간 아내를 내 말로 눌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편들은 간이 배밖에 나온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의 힘이 더 세지는가? 아내의 힘이 더 세져요. 그러니까 우리 성광교회 이 남성 되시는 성도님들은 35세 아내가 넘었으면 줘 주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우기지 마세요. 다 들어주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아내가 이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또 반대해도 아내는 이제 주님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반대해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 신혼에 이 아내가 이제 이 서울 와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하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몸도 별로 안 좋은 아내가 이 사모님이 저혈압 체질이어서 새벽에 잘 못 일어난다고 해요. 이 못 일어나는 아내가 새벽에 시간 되면 일어나가지고 예배당을 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답니다. 무엇 때문에 새벽 기도 가는지 궁금했다고 해요. 또 이제 그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더랍니다. 정말로 교회를 갈까? 교회 간다 해놓고 엉뚱한 데 세지 않을까? 그 엉뚱한 데 가가지고 또 엉뚱한 일을 하지 아니할까? 이런 불안과 염려 반, 의심 반이 기자 조정민의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아내가 간 그 교회 새벽 기도를 갔다고 해요. 아내가 정말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이 통성 기도를 하는데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평생 처음 들어본 말, 성도들이 방언 기도한 거죠. 속으로 생각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도 목깃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분의 방언은 세요. 세고 제가 듣기에도 좀 귀에 많이 거슬리는 방언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아다다 아따따따따 이렇게 방언 기도하니 생전 처음 예배당에 와본 조정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미친 사람들이 뭐 있겠구나. 아내의 구출 작전을 폈다고요. 여기서 아내를 구출해내야 되겠구나. 그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아내 몰래 4일째 그 새벽 기도 자리에 갔는데 새벽 예배에서 성도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조금 찔끔찔끔 눈물이 난 것이 아니라 눈물이 펑 터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찬송이었을까?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이 찬송을 듣는데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가 믿는 예수,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나를 알고 저를 알아야지 백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부로 성경을 읽었는데 1년 안에 성경을 오독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오독하고 조정민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성경을 오독하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성경은 진리다.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불제자가 예수 제자 되고 예수 제자가 주의 종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7 나이에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어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교회의 문턱을 넘어온 이 첫 발이 은혜예요. 기적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기적의 시작은 성전의 문을 열고 첫 발을 딛는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성령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생일잔치하고 우리 이웃들 초청하는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누가
성광 예배당 문턱을 열고 들어올까요? 그 아무개가 우리 영적 공동체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어떤 도전을 받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거룩한 빛, 진리에 터진 그 터를 주께서 이루기 위해 세워주셨는데, 진리의 기둥대라고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성광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항하고 구원의 그물을 내리는 그런 날, 그 한 영혼들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메타 릴리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메타 릴리전. 종교 이상.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라는 뜻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메타 릴리전. 종교 이상.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 예수님과 이 타 종교를 창시했던 인류의 지성인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류의 지성인들은 모두 땅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땅에서 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메타, 무엇이 이상이다, 릴리전,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실까요? 인류의 지성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한 줌의 죄로 다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지 않은 사람 누구 있던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구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재산이 좀 많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가 좀 알아주는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나는 그저 그런 삶이었는데 자녀들이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그런 인생의 여정일 수도 있고, 또 인생의 노년에서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안의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삶,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가져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자부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다. 예수는 세상의 진리이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있는 거룩하고 놀라운 인생의 자부심이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께서 들으시는 믿음의 자부심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 이 자부심이 차고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날 좋은 가을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산으로 들러 놀러 다녀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시간을 쪼개서 그 영혼들의 삶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능력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땅에 있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누리는 향락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그 길을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뒤집어지는 그 삶, 멸망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십니까? 죄인을 의인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 불못에 떨어질 그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 이것은 생명줄을 던지는 겁니다. 여수 앞바다에 사니까 태풍이 몰아치는 그 어느 날, 그저 이 여수 앞바다에서 바닷가에서 놀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센 파도에 휩쓸려 가면은 누군가는 생명줄을 던져야 돼요. 누군가는 그 배를 타고 와서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성광교회가, 성광호가 생명선이 되어주고 생명줄을 던지는 이 시대의 소망이요 희망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끝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글을 쓸 때 끝이 중요하잖아요. 야고보는 어떻게 끝을 내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영혼을 건져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제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적 의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저 그 영혼만, 그 자신만 천국 가면 될까요? 그것은 반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고 장로라고 예외가 아니고 안수집사 권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 있을 수도 있어요.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지천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미혹된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을 받고 바른 믿음을 등진 사람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매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그들을 되찾아 오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진리에 떠난 사람들, 진리의 반석에서 떠난 사람들, 그들을 되찾아오는 것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거룩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주님 만나는 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직분도 주고 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시간도 주었는데 너 그것 가지고 뭐 했느냐? 양 한 마리를 되찾기 위하여서 길을 나선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나안 성도들이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가나안, 안 나가에 돌림말이잖아요. 안 나간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한국 교회는 장차 미래와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 100년 안짝 조금 넘어가는데 2000년 역사를 썼던 유럽 교회들 박물관이 되고 술집으로, 창고로, 모텔로 팔려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교회는 문 영혼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속 터지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진리를 가로막았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날선 책망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현재 이른바 가나안 교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어느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교회당에 가본 지 1, 2년도 된 듯하다. 어릴 때부터 출석하던 교회를 이제는 중단하고, 그렇다고 마음속에 기독교 신앙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지난 3년간 겪었던 코로나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 맞긴 했지만, 코로나 기간 중 내가 출석했던 교회
지도자에 대한 깊은 환멸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교회에 대한 환멸감을 가졌을까요? 이분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세 곳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 따라서 지방에 있는 읍내 교회를 다녔고, 또 수도권에 있는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10년 전에 옮겼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이 세 교회를 다니는 동안에 결말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회 건축하는 동안 교회 안에 생겼던 갈등들, 무리한 대출로 인하여서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는 문제들, 코로나 3년 동안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막대한 은행 대출을 받고 적법한 절차 없이 유용한 공동체의 문제들, 목사의 사적인 욕망과 과도한 사역이 판을 치고 있는 모습에 절망과 환멸과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 긴장했어요. 예배자리 나오신 성광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들, 그 자식의 자식이 훗날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할까?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을 보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선망의 대상이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길가에 뿌려진 맛을 잃은 소금처럼 환멸의 대상으로 추락한 이 서글픈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낙타무른 야고보 사도는 20절의 말씀으로 편지를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부활하신 형님 예수님,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어쩌면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30년 동안 어머니 한배, 어머니 마리아의 한배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같이 산으로 둘러 뛰어다니고 같이 낚시하러 다니고 같이 돈 벌러 다녔던 형님 예수. 그 동생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마음을, 형님 예수님의 마음을, 형님 예수님이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더 문제거리가 되어버리고 더 시험거리가 되어버리는 한국교회 오늘의 모습들,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거대한 죄를 덮을 것이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난 죄인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몫이고 예수님의 몫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예수님의 손 되는 거고, 성도님들의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예수님의 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살이가 예수님의 인생살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성광교회는 건강할까요? 성광교회는 생명력이 있을까요? 성광교회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손발일까요?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사망으로부터 구원한다고 합니다. 이 사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망의 의미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앞에서는 최 목사도 인생길 얼마나 남을 것 같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길 얼마나 남을 것 같으세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고백하는 이 사망에서 구원하리라. 이 사망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예수 제자들만이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제자들만이 갖는 특권. 그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대통령도 못해요. 기업의 오너들도 못해요. 대학교 교수들도 못합니다. 전도는 오직 예수 제자들의 특권이에요. 전도는 이 죄인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그 관심과 사랑을 통하여서 한 죄인이 내 집구석에 있는 가난한 성도 되어버린 내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내 형제들일 수도 있고 과거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옛 성도들일 수도 있고 아직 예수님의 옛자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김정환 목사님께서 이 만났던 한 해군 제독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독은 사성 장군이라고요. 별 4개. 이 제독님은 이 장로님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현역 시절에도 또 전역 후에도 이 군 장병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다고 합니다. 아주 귀한 미움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이 해독 장군 이 제독님께서 이토록 군 복음화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김장한 목사님께서 이 제독의 간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이 간증을 들은 이 김장한 목사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해요. 이 제독님에게는 이 사관학교 시절 아르칠한 이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교로 임관한 후에 이 제독님은 군함에서 근무를 하고 아주 절친 동기는 해군 비행기 조종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기가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 제독을 찾아와서 여러 차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이보게, 나는 하늘을 나는 것이 너무 두렵네. 자네가 믿는 예수님을 내게도 꼭 소개 좀 해주게라. 인생길 걸어가면서 두렵지 않은 삶이 얼마나 있겠어요. 비행기 타고 하늘 날아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생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니라.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제독님은 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때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르는 동기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순직했다는 청병력의 이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보게, 내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두렵네. 자네가 믿는 예수를 내게도 좀 소개시켜 주게라. 다음에, 일도 바쁜데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그날 밤에 친구의 죽음을 그 소식을 접한 그날 밤에 이 해군 제독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여, 그날 내가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현충일이 되면 국립현충원에 찾아가서 이 동기 묘비 앞에서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성도님들, 복음을 전할 시간이 인생길에 얼마나 주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인들, 그들에게 다음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살아요. 다음에 내 시간 여유 있을 때, 내 형편이 좋을 때 교회 데리고 가지, 예수 전하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빨리 끝나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의 인생이 빨리 끝나거나, 전도는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아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2023년도 부활절에 내린 금을 영적 공동체 성광호 통화에서 다시 한번 내려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복에 성광교회 생일을 하는데 밥 한 그릇 하러 가세요. 그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넘어온 그 아무개 영혼이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구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끝나는 동안에 교회 안 나가 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 많은 가난한 교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광교회를 어여삐 여기소서. 성광호가 이제 또 거룩한 일을 바라보면서 백구동 소리를 높이 올리고 출항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72년 전에 성광호를 제작하셨을까요? 무엇 하시려고 그 험난한 인생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성광호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함을 일으키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성 행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두 손 들고 이것이 이것이 행복하세요?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성광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내어주시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72년 전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남과 북이 만나서
거룩한 빗대라고 성광교회를 창조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손발이 되리라. 나의 뛰는 심장이 고동치는 예수님의 심장 되리라. 내 통장에 있는 잔고도 내 인생의 시간도 나의 능력도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라. 굳게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곳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간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한우들 72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성광의 예배당 문턱을 열고 한 걸음 내디딜 우리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